에베소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1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자, 지난주 1, 2절 말씀에서 세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은혜, 평강.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된 은혜는 어떻게 나타난다 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간섭이라 했습니다. 내 삶을 간섭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입니다. 내 삶을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자, 이 의지하는 삶을 살면 주어지는 복이 평강입니다. 평강. 자, 하나님의 뜻, 내 삶은 어떻게 인도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러면 그 뜻대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가 내 삶을 어떻게 했다고요? 간섭하셨다는 거죠. 내 뜻대로 가지 않도록, 내 마음대로 죽을 길, 망할 길로 가지 않도록 간섭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자, 그 은혜를 믿고 신뢰하면 내 안에 뭐가 있다고요? 평강이 주어집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의 기본 모습입니다. 자, 이어지는 이제 3절 말씀부터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먼저 뭐부터 시작한다고요? 찬송하리로다. 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간섭하셔서 인도하셔서 은혜 주셔서 평강 주시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셔가지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니까 우리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다릅니다. 자, 5절 말씀에 그 복에 대해서 나옵니다. 자,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우리를 예정하사, 예정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예정받았다. 여러분들 예정받았습니다. 예정. 그냥 우연히 하나님 자녀가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택하셨다. 예정입니다. 자, 예정은 이 교리에 보면 예정론이라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에서 누구든지라는 말 때문에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는 게 아닌가 하는 만인 구원설이라는 이단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다 받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받는다고 전제 조건이 있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부를 수 있느냐? 아니란 말입니다.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만 부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다 했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할 수 없으니까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고요? 성령님이 하신 일. 여러분, 우리가 믿었습니까? 믿게 되었습니까? 믿게 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나는 예수님 믿었어요 라고 말하는 것, 정확한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이 나를 믿게 하셨기 때문에. 이 복이란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령님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입술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자, 6절까지는 이제 성부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가 나오는데 어떤 은혜인가 하면 바로 예정받은 은혜입니다. 그럼 언제 예정받았느냐? 자,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창세 전에. 자, 창세 전에 예정하셨다는 말은 아담이 타락하기 전, 타락하기 후 언제입니까? 타락하기 전입니다. 창세기 전입니다. 놀라운 것은 온 세상을 만들기 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겠습니까? 모르셨겠습니까? 아셨습니다. 모르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럼 타락하도록 아담을 이끌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지요? 아담에게 분명하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문제는 왜 그러면 괜히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왜 동상 중간에 그것도 눈에 잘 보이는데 두셨냐 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없었다면 범죄할 이유도 없고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올 이유도 없고 괜히 만드셔가지고 이렇게 세상이 죄 구덩이에 빠지게 하고 죄악으로 심판받고 지옥 가고 이 뭐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먼저 죄가 무엇인가? 죄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모든 것이 죄죠. 세상하고 다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안에 뭐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이 있어서 먹어서 타락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이 된 게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겉으로 보면 에덴 동산의 주인은 아담입니다. 아담이 에덴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계속 계신 게 아닙니다. 아담에게 맡기셨다는 거죠. 그러면 아담은 이 에덴 동산에서 자기가 왕노릇하고 주인노릇 하지요. 그때에 아담이 기억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진짜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아담은 청지기일 뿐입니다. 주인도 아닌 것이 종도 아닌 것이 되지만 아담은 주인 노릇하면서 모든 동물들을 다스렸단 말이에요. 모든 동물들 자연 만물이 아담에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관리하셔야 할 일을 아담에게 대리자로 세워주셨단 말입니다. 대리자에게 특권을 주시고 특혜를 주셔서 잘 감당하면 복이 되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담에게 하나님 모양과 형상으로 지혜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도 피조물입니다. 아담도 하나님 앞에 통제받고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참 주인이시고 아담이 주인 같지만 늘 청직이라는 사실을 늘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은혜로 주신 게 뭐라고요? 동산의 선악과란 말입니다. 자, 선악과만 있습니까? 동산 중간에 바로 옆에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생명나무로 먹고 영생하며 선악과를 보며 피조물이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이 아담의 본분입니다. 하지만 이 아담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교만과 욕심,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요. 만약에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았다면 하나님 관계는 더 깊어지고 잘되고 그 상태에서 세상을 다스립니다. 하지만 결국 선악과를 따먹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아십니다.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했는데 시간에 얽매이겠습니까? 왜 알파와 오메가를 아시겠습니까? 제가 박사 공부를 할 때에 그 교수님이 이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되게 감동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분이다. 우리는 시간 터널 안에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창조부터 주님 재림하신 심판까지 이 시간이 터널에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시간 밖에서 우리 인생을 다 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처음과 끝을 아시는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해서 잘못된 길을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은혜를 주신 거죠. 그냥 내버려 두면 죄인으로 살다가 심판받아야 될 우리를 시간 속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간섭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조와 끝을 아시기 때문에 창세 전부터 우리를 아시는 거죠. 그래서 이미 창세 전부터 우리를 시간 안에 우리를 택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예정. 우리는 시간적인 개념 안에 있기 때문에 예정에 대한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시간 안에 사니까. 시간 밖에 있는 삶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우리를 다 보신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생긴다는 말이죠. 창조를 하려고 하니까 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네요. 이 죄인들의 인생이 되기 때문에
자, 아버지께서 창조하셔서 인간과 함께 깊은 사랑과 교제를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으신데 이미 이 타락할 줄을 아시니까 못 만드는 거죠. 창조를 못 하시죠. 여러분 창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이미 타락할 걸 아시는데 어떻게 창조합니까? 그때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께 말씀하죠. 아버지, 만일 타락하면 제가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 질 테니까 이 택한 백성은 구속하시고 아담에게 주신 이 영화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가 십자가 지면 타락해도 구원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아담이 타락하자마자 첫 복음이 나오죠. 여자의 후손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자의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다고 이미 복음을 들고 오셨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언약이 있었고 이 언약이 창세전에 이미 만들어져 예정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정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시간 밖에서 시간을 보시는 하나님을 한번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그럼 조금 더 예정이 가깝게 다가옵니다. 자, 우리가 재수가 좋아서 우연히 교회를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복입니다. 그럼 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우리를 왜 택하셨느냐? 예정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자, 이 말씀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 택함받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예정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되게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셨단 말이에요.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 되게 하시려고 예정하고 택하셨습니다. 이 예정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차별할 수 있느냐, 누구는 예정하고 누구는 예정하지 않고 왜 이렇게 불공평하냐, 불합리하냐, 하나님 공의롭다더니 공의롭지 못하네, 사랑이 없네, 택함 받지 못한 사람들 그럼 지옥 가는 거야? 이렇게 비난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사람은요, 아담 아래, 죄 아래에 있어서 가만히 두면 지옥 나갑니다. 가만히 두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다 지옥 갑니다. 하나님이 그 중에 몇 사람을 예정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 택했다고 해서 잘못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예정의 은혜로 택함 받은 우리는요, 구원받은 사람은 감격할 뿐입니다. 하나님, 저 같은 게 무엇인데 이렇게 택하여 주셔서 구원해 주십니까? 감사할 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가 불공평하다고 따질 것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만약 이 중에 여러분 죄가 없는 사람이라면 따질 수 있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면 여러분 따질 수 있죠. 왜 불공평하게 이 사람 택하고 이 사람 택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다 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 죄값 때문에 다 멸망당에 마땅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부름받은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이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것에 우리는 감사하며 찬양 돌릴 것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가 창세전에 택함을 입었다, 이 예정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유익입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하나님 뜻대로 있다는 거 믿는 것, 여러분 삶을 받아들이고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사명을 붙드는데 너무 좋듯이 내가 지금 예정받았다는 것을 알면은 이렇게 교회에 온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오늘 주일날 거룩하게 구별되어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 같은 것이 무엇이간데 하나님 백성으로 예정하셨습니까? 택하셨습니까? 때가 되매 부르셔서 이렇게 성화시키시고 영화롭게 하십니까? 이 놀라운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입니다. 만약 예정을 믿지 않게 되면요, 내 의지로 교회에 나오게 됩니다. 내 의지로 내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의 유익이 있으니까, 또 도덕적인 인격적인 함량을 위해서, 또 좋은 사람과의 관계와 또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 나름대로 인생에 좋은 것들을 채워서 내 나름대로 내가 그래도 인생을 잘 살아보지 않느냐, 보람도 있고 만족도 있고, 이런 필요를 위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셨습니다. 나를 아시고 내 이름 부르시고 나를 이때 이 시간에 나를 부르셔서 주님, 특별히 곡성교회의 성도로서 이 지역의 곡성 땅에서 믿음과 신앙과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나를 부르셨다, 택하셔서 미리
택하셔서 이렇게 세우셨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렇게 택하여 주신 것이 신령한 복입니다. 여러분, 예정받은 것이 여러분의 신령한 복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이렇게 예정하신 이유가 첫째는요,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었습니다. 나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갈등과 싸움이 시작되지요. 왜냐하면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내 안에는 죄의 본성이 있습니다.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간섭하시기 시작하신 거죠. 내 삶을 자꾸 간섭합니다. 내 뜻대로 안 됩니다. 자꾸 내 삶을 힘들게 만듭니다. 내가 마음대로 죄를 짓지도 못하게 합니다. 신앙생활 또 여러 가지 삶에 여러 가지 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나를 고달프게 만든다는 거죠. 간섭하시니까. 여러분 삶을 누가 간섭하면 어떻습니까? 피곤하지요.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나 하고 싶지 않은데 그렇게 하나님이 한단 말입니다. 죄인인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편하게 하고 싶습니다. 신앙도 내 편한 대로, 내가 듣기 좋은 대로, 뭐 도덕적으로 또 뭐 누가 내한테 잔소리 안 하는 거, 내 삶에 대해서 누가 뭐라 안 하는 거, 또 여러분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복을 빌고 싶죠. 늘 복된 일 잘합니다. 좋아 복이 임합니다. 잘 섬기십시오. 그러면 더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지요. 여러분 죄는 가려주고 여러분들의 또 마음의 귀에 속속 드는 말들 할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죄인의 본성이란 말입니다. 죄인의 본성이죠.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기 때문에 관계가 우선이란 말이죠. 하나님 여러분 삶을 보고 계시죠. 여러분 마음을 아시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맺어져야 되겠습니까? 인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들하고 친밀해지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친밀해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말을 무시합니다. 친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는데 자꾸 그 좋은 것을 거부하고 나쁜 길로 이끌면 그 사람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안 됩니다. 친밀할 수 없지요. 하나님 인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인격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따라합니다. 관계로부터 옵니다. 친해야 되죠. 친해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은요, 친밀함입니다. 자, 거룩하지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우리가 거룩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려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친해지기 위해서, 친밀해지기 위해서. 자, 두 번째는요, 왜 예정하셨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면 누구를 닮아야 됩니까? 예, 아버지를 닮아야 되죠. 우리가 요한 1서 말씀을 통해 계속 이때까지 했던 부분이죠.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야 됩니다. 우리 모습을 보면 닮은 것 없지요? 닮은 게 있습니까?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을 닮도록 은혜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닮도록 간섭해 주시는 겁니다. 정확하게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찔림 있게 하셔서 간섭하시는 거죠. 성령님이 계속 말씀을 우리에게 자꾸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는 거죠.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속 죄책감을 넣어주시는 거죠. 간섭하십니다. 우리도 간섭받아서 하나님을 닮고 싶어야 됩니다. 아, 이렇게 오는 간섭이 내가 힘들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닮아가야 되겠구나. 자, 이런 갈망과 소원이 생겨야 성도는 건강해집니다. 사람이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힘이 성령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힘을 쓸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는 그 살아가시는 자녀를 징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자녀를 잘못된 길 갔을 때 징계하듯이 그런 징계, 간섭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은혜. 자, 말씀 생활을 잘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셋째는요, 이 값없이 주신 이 놀라운 이 은혜, 예정받은 은혜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그의 은혜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자, 수준 있는 성도의 삶은요, 감사가 넘치고 또 뭐가 넘칠까요? 찬송이 넘칩니다.
여러분의 찬양은 어떤 찬양입니까? 여러분 삶의 찬양.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찬양은 어떤 찬양이 주로 여러분 입술에서 고백되었습니까? 감사와 찬송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지요. 고난이 옵니다. 그러면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모습만 보면 믿음이 우리가 좋은 줄 알죠. 내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 그거 안 한 사람은 진짜 믿음이 없는 거죠. 오히려 진짜 신앙은요, 진짜 믿음은요, 아무 어려움이 없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어렵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찾을 때가 많지요. 자,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 어려움이 없더라도 내 삶에 늘 하나님 주시는 그 예정의 기쁨, 은혜, 감사를 찬송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참 믿음과 참 신앙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그런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정입니다. 자,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예정해 주시고 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창세전에 뭐 하셨다고? 우리를 예정하셨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예정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을 받으셨습니까? 이 복을 확실히 나의 복으로 여러분들 삼으셔야 됩니다. 예정의 은혜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의 감사가 다르고요, 봉사가 다르고요, 기도가 다르고 헌신이 다릅니다. 예정받았다는 것. 이 예정의 은혜가 놀라운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신앙은 깨달아야 됩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창세전에 예정해 주시고 불러주시고 이 놀라운 신령한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고백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지옥 갈 인생인데, 그냥 내버려 두면 이 땅에 그냥 아무도 모르고 살다가 영원한 형벌 받아 마땅한 인생인데, 이런 우리를 예정하셔가지고 택하시고 부르셔서 천국 소망 갖게 하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 자녀의 특권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 된 것, 예배자의 삶이 된 것, 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삶을 더욱더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려고 부르셨습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예정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시려고 부르셨고, 하나님의 영광 찬양 돌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기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저 여러분들을 창세전에 예정하셨습니다.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여러분들 거룩해지시고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면 기절 초봉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정하셨다는 것,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 이 복을 누리면서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심으로 많은 영혼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한번 말씀부터 기도하겠습니다.